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예수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되지 않겠냐? 그것도 믿음이죠. 예수 믿으면 말 안 듣는 우리 자식들이 좀 말 좀 잘 들을 것이 아니냐? 그것도 믿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늘 나에게 시험해야 되는 저 신랑이 좀 착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금방 내 집에 가서 실망할 겁니다. 금방 되지 않거든요. 먼저 중요한 것이 어떤 믿음이냐 할 때에 9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문이니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믿음이냐 할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믿음입니다. 안 믿는 사람한테는 터나없는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믿어야 됩니다. 뭘 믿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왜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 말을 믿어야 되느냐 할 때에 나도 몰랐어요. 나도 몰랐던 인생의 문제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문제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착해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죠? 여러분이 그게 아멘이 안 된다면 신앙생활 안 되고 여러분 혼자도 신앙생활 하다가 말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 우리 일가 친척 이렇게 자꾸 먼저 나가야 되는데 나 혼자 믿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나 혼자도 안 믿어지면. 내가 믿어야 돼. 무슨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믿음. 그 말은 누구라고 한 번만 들으면 하죠. 한 번만 들어봤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 들으라고 하고 어디도 훈련도 시키기도 하고 그 말씀을 깊이 막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모여서 그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힘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사업을 놓고 기도하고 남편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응답을 하시는데 그게 전도 응답입니다. 사람 살리는 것 같이 중요한 게 없거든요. 아니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막 죽으려고 간다. 그럼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한테 내가 밥 한 끼 사주는 것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막 어디 취직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전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열심히 모여서 전도 얘기했어요.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기 모여서 그래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요. 그 전도할 마음이 없어. 왜 없어?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뭔지 몰라. 그냥 나는 잘 되면 돼. 내가 잘 먹고 땅에 잘 살아 가면 되는 거지 뭐 천당이 어디 있고 뭐 있으면 가고 없으면 못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전도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면은 그분은 나를 반드시 인도해 가시는데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서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양이다. 그러면 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시다.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이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정을 짓는다면 오늘부터 신앙생활은 새로워질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나는 따라만 가면 된다. 따라간다는 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자의 말씀을 듣고 응답을 받아야 돼요. 목자가 오라고 해서 갔더니 나를 갖다 두드려 패더라. 그럼 누가 목자 따라가겠어? 응? 목자를 따라갔더니 나를 굶기더라.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엇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먹을 것도 있단 말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도둑은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도둑놈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응답받는 사람은 언제든지 말씀을 잘 잡았어요. 중요한 약속 속에 사는 사람, 중요한 약속 있는 사람은요 항상 그 약속을 체크합니다. 누가 만나자고 하면 그 시간은 안 돼. 네, 중요한 약속이 있어가지고. 아무 약속도 없이 사는 사람은요 할 일 없는 사람이에요. 노는 사람이 무슨 약속이 필요합니까? 그래도 뭐 어디 놀러가자 하는 약속도 약속이지 그냥 중요한 약속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사람이라 되려면 내가 약속을 잡아야 돼.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주셨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붙잡지 않고 시시한 사람의 약속만 우리가 붙잡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괜찮아요? 내가 시시한 사람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대통령하고 약속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마 대단한 사람일 겁니다. 우리 중에서는. 그런데 대통령이 약속을 해오지 않아서 약속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이따 오늘 저녁에 대통령 만나야겠다. 그 약속은 거짓말입니다. 자기 혼자 헛것 보고 하는 약속. 네, 대통령이 약속을 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줬어요. 그 약속을 잡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이건 이론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약속 줬으니까 약속 잡으면 된다. 그래놓고 약속 안 잡아. 자기는 안 잡아. 약속 잡아야지. 그렇지. 안 잡아.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잡아야지. 응?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여러분에게? 뭐지? 갑자기 또 얘기하니까 모르죠? 뭐지? 뭔 약속을 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그렇게 이상한 짓 하고 살던 내가 다 했으니까 그렇게 이상한 짓 하지 말아라. 그렇게 발버둥 치던 거 하지 마라. 내가 다 끝냈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해놓고 와서 또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저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되네, 되네. 아이고, 참 속하지래요. 이러고 살단 말이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냐, 말씀을 지나치는 사람이냐. 이거는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고 가는데
아무 말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약속을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말씀 받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그 말씀 듣고 내가 생각을 달리하게 됐다. 그 약속 잡은 사람. 얼마만큼 오래 잡느냐가 중요하지.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앉았다가 오늘 오후에 그 사람 만나가지고 뭐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돈 꿔준 거 받지? 그거 찔기가 안 주는데. 아이고 그런 인간 참 집에 가서 뭐 집구석에 모아까 방에 청소는 해냈을까 안 했을까 가면 싸우게 될 건데. 이런 다음에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와서 근심하다 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얼마나 헛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자꾸 받는다면 자기의 것이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이 하나씩 심겨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하신 약속으로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이중생활, 삼중생활 해야 돼요. 집에 가서는 또 내 자식들, 가족들이니까 욕심껏 챙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고, 또 직장에 가면 눈치껏 알아서 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고 머리 팍 돌려야 되고, 교회 와서는 또 그런 거 다 줘서 거룩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가 아멘 그때 하는가? 이때 아멘 하더라. 나도 아멘 그거 딱 맞춰갖고 아멘 하고. 이게 삼중생활이랄까. 그러면 일중생활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직장에도 그리스도가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문제가 있는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고 문제가 있는 속에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보인다면 걱정해야죠. 왜 직장 가면 걱정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내가 오늘 수입이 얼마나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거 땡기고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가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익이 오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있는데 그러면 직장에 가서는 완전히 불신자가 돼요. 거기서 전도할 수가 없어요. 이익 손해를 막 따지고 달라드는데 거기서 무슨 전도를 합니까? 전도할 마음도 안 생겨요. 미워가지고 저 인간 나한테 손해 끼치고 내 이익을 다 뺏어간 인간 나한테 이익도 안 주고 더더욱 집에 가면 얼마나 꼴보신 인간이 많아요. 저 인간 이 인간. 그리스도를 보시세요. 우리 상황은 어떻게 보면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모신다면 내 생각은 바뀝니다. 내 상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를 눈에 보인다면 내가 그냥 바지자락을 붙잡고 쫓아다니는데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머물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돈의 평안도 있어요. 여러분을 막 누가 잘했다고 하고 칭찬하고 좋은 거 장점 얘기하니까 그것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하느냐? 아니에요. 정반대인 사람이 있는데 좋아도 좋다고 안 하는 여러분의 남편. 그렇잖아요. 좋아도 이게 뭐가 있냐? 너만 잘났냐? 그러니까 배배 뽀는 게 그 같은 가족인데 한 번도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거기 가서 낙심하잖아요. 또. 아유, 내가 저 옆집 인간은 참 좋은데 이 인간은 이렇게 비유가 된다고. 그 인간 살면은 똑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응답받은 증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으로 잡고 갈대아 우르 우상 섬기는 가정 가문을 나라를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자꾸
어려운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도 가만히 보니까 조카 넛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조카하고 계속 경계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문제의 원인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구나. 하나님 말씀은 쟤는 죽어라겠는데 내가 데리고 와서 문제구나.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이런 결단을 할 때는 내 이익을 다 챙기고 결단하면은 결단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손해보겠다. 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봐야 된다. 자, 봐라. 네가 이 우측으로 가면 나는 좌측으로 갈 것이다. 네가 좌측으로 가면 나는 우측으로 갈 것이다. 좌우에는 뭐가 있냐면 한쪽에는 소돔과 고모라, 다시 말하면 요단강이 흐르던 그 에덴의 그 물이 있던 그런 쪽에, 그러니까 막 굉장히 땅이 기름지고 물이 많고, 그런데 한쪽은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제가 가봤잖아요. 완전히 막 빨간에 산이, 나무가 한 그루 살 수가 없는 그런 산들이 많아요. 왜? 그냥 돌산이라니까. 무지개 사람들이 거기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집 짓고 살아요, 거기에. 그럼 먹을 것을 어디서 구해가 먹는지. 예? 근데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은 그 땅이었어요. 헤브론 땅. 근데 조카가 선택한 곳은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강이 있고 풀이 있고, 그 사람들은 양을 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풀이 좋아요. 물이 있어요. 뭐 사람 사는 데도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조카가 먼저 선택을 하고 갔어요. 아브라함이 그 황량한 헤브론 땅을 쳐다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동서남북을 쳐다봐라. 네가 보이는 땅은 내가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네가 밟는 곳을 내가 줄 것이다. 그 창에서 금방 내 그 자갈 땅이, 모래 땅이 막 풀이 나고 비가 오고, 아니에요. 그냥 자갈 땅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간 롯은 아까도 말했듯이 뭐가 됐습니까? 가정이 완전히 전쟁이 일어나서 가족이 다 전쟁이 일어날 줄 누구랬어요? 다 잡혀갔어요. 거기에서 또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자고 나왔으면 이제 정신 차려야 그럼 상품만 드려야겠구나 이랬는데 다시 또 그대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나중에는 완전히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죠. 하늘에서 막 불이 막 내리는 이런 멸망을 당해가지고 거기에서 간신히 목숨만 살아나왔어요. 마누라는 목숨도 못 건졌죠. 소금 기름이 돼버렸죠. 그 두 딸하고 그 조카 넛만 나오게 돼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원망치고 우리 7만 살았구나. 그래가지고 인종을 퍼치자 해갖고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난 게 암몬과 모압 족속. 요렇게 망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조카 롯은 가나안 땅, 저 척박한 땅에서는 아무리 하나님 역사한다 할지라도 저희가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우리가 세 번째 봐야 됩니다. 응답을 받은 모세가 증인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모세가 성공했을 때에 하나님 찾아오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세가 왕자로 있을 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이 애굽의 왕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복음을 하겠다 이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한참 실패했을 때 찾아왔어. 여기서 우리는 메시지를 찾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했다고 할 때에 찾아오지 않고 실패했다고 할 때 찾아오시는가? 사람이 성공했다고 할 때는 전부가 자기 배경, 자기 돈, 자기 실력, 자기 뭔가를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게 나쁘지 않아요. 내가 돈 있다고 하는 거, 내가 성공했다는 거, 내가 많이 배웠다는 게 나쁜 것은 아닌데, 그걸 가지고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 저주, 재앙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조금 있으면 그걸로 이길 줄 알고, 교회 와서도 저 세상 일을 하고 앉았다니까. 세상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될 거라고. 아직도 계속하는 사람이 있네. 핸드폰 꺼요. 교회 와서까지 핸드폰 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말씀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정말로 우리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할 때는 그걸 하나님은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들어가기 전에 복음 들어가요. 복음 안 들어갔는데 다른 것이 막 들어와 쌓여있어요. 이걸 끄집어내는 것은 진짜 침대에다가 엎어놔야 돼. 그러지만 안 빠져나가요. 미안하지만. 자기가 이거 가지면, 돈 가지면, 이거 가지면, 성공 가지면 될 것이라. 그건 세상에서지. 그 사람은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이. 하나님은 영을 보고 지금 하시는 걸, 영혼이 살아야 된다. 그래야 봉사가 가는 것이지. 그래야 네 건강도 필요한 것이지. 네 영이 죽었는데, 그럼 뭐 돈 있으면 뭐하냐, 건강 있으면 뭐하느냐, 다 따진다는 거. 응? 여러분, 실패하기 전에 복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안 믿으니까 실패한다가 아니에요. 흑암이 있는데 이걸 몰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을 오셨다고 했어요. 생명의 빛. 이 빛을 받지 않으면 세상이 망해가는 것도 모르고 그쪽으로 쫙 가는 거예요. 그게 노시란 말이에요. 자기가 볼 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뭘 좋지. 불밭이 있고 양실수 있고 막 물이 넘쳐나고 막 강이 있으니까 그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목자의 말씀을 믿어야 응답을 받습니다. 양은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에 꿩이라고 하는 호로조 새더라고요. 불이 이런 데가 막 빨간 새던데 이것을 사다가 부화를 시켜가지고 알 사다가 부화시켜가지고 키우는데 팔로가 지금 안 됐대요. 팔로를 보고 사야 되는데 굉장히 비싼 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키우다가 팔로가 막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거 다 잡아먹자니 그렇고 그래 살값도 안 나오니까 그냥 풀어놓자. 그래갖고 막 산에서 그걸 다 풀어놨어. 풀어놓고 나가라 그러니까 쫙 나갔어. 근데 어디 숨었는지 모르겠어. 숲에 다 들어가서 막 주워먹고 찾아보고 가는 거야. 막 살판 나갔고. 그러자 이 사람이 그냥 얘들아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얘들이 그냥 쫙 모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러면 왔으니까 들어가자 그랬어. 그 빈이라고 그러면 쫙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한 번 해보자. 또 문 열어놓고 나가라. 그러니까 또 쫙 나가. 또 조금 있다가 모여라. 그러니까 또 쫙 모여.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요 호로 자식인지 아무튼 호로조라고 그래요. 호로조를 키우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이 얼굴도 막 비틀어지고 뭐 그랬는데 그 새를 키우면서 재미를 알았어요. 이야, 이런 신기한 일도 있구나. 그래가지고 건강도 회복되고 그 새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뭐 잡아먹었는지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걸 각인 효과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 각인이란 말 쓰잖아요. 각인제. 이 사람이 나의 몸이다. 이 사람 말 들으면 된다. 아마 여러분이 봤을 거예요. 전에 한번 제가 말했는데 그 오리 말고 뭐죠? 큰 거, 오리보다 큰 거. 거위를 한 2,000마리 키우는데 어디 거위 들어서 그 주인이 말하면 가자 그러니까 쫙 논에 물 있는 데 가서 지금 목욕을 해.
야, 다 했으면 이제 집에 가자. 그러면 또, 한줄 그냥, 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 PD가 가가지고, 야, 가자! 하니까, 아무도 안 움직여. 그래서 목욕하는 데 가서, 이제 끝났다! 아무도 안 움직이는데, 주인이 무슨 말을 바꾸더라도, 주인이 말하면, 가자 소리를 알아들어요. 이야, 제가 뭘 생각했느냐. 오리 새끼만도 못하구나. 하나님 말씀을 오리만도 못하면 안 돼요. 아니, 이게 거의만도 못하면. 호로조만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호로조가 되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와 있는가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이 한다. 그 사람은 곤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교회를 다니는데 절대로 하나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하나님과 우리하고는 말씀 관계라니까. 말씀이 얼마나 내 속에 들어오고 얼마만큼 말씀을 사느냐,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지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 말씀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지를 못해. 결정적인 순간은 자기 이익,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어떤 다른 거. 조심하세요. 그런 사람한테 돈 꼬였다는 200% 사기당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는 거라. 이걸 봐야 돼요. 장로님인데, 목사님인데, 속지 마세요. 말씀을 믿느냐, 말씀 따라가느냐, 이겁니다. 그렇다고 돈 꿔주란 말 아니에요? 돈 거래하지 마세요. 돈 거래하면은, 양쪽 다 망해버려요. 저한테 오면 제가 그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설명해 줬어요. 돈 거래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잘했어. 그래갖고 내 가정에 떠났는데 다 2천만 원, 3천만 원이 다 물어갖고 갔어. 그러고 또 와서 나한테 뭐라 하냐면 내 돈 꺼갖고 앉은 그 사람 죽었어요. 나이는 젊은데 죽었다고 고소하다는 말인지 어쩐 말인지 그러더라고. 왜 그러느냐. 돈이 귀신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면 인간의 70%의 삶을 갖다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에 탁탁 걸려놓으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신앙생활이 되질 않아요. 자, 그래서 양은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목자가 없으면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게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는 악한 짐승의 밥이 된단 말이에요. 악한 사단의 밥이 된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죄악을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신 것은 뭘 말하냐. 세상에는 이 사단이 있는 세상인데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없이 살다 보면은 사단의 밥이 된다. 이 사단의 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잠깐이 아닙니다. 영원히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내 영이 육과 붙어있는 때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이때에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천주교에서 같이 죽으면 조금 죄를 덜 진 사람은 어디 가서 어물고 있다. 거기 가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영과 영이 함께 있을 때에 구원받아요.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양은 방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 예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이거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 세상에서도 풍성한 삶을 주신다. 왜 풍성한 삶이 필요합니까? 구원 받았으면 되지. 내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이걸 풍성하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내 삶이 풍요로워야 돼. 그 풍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돈을 많이 가진 것도 풍요가 될 수 있고 많이 배운 것도 많으니까 풍요가 될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풍요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선한 목자 예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고 따르면 됩니다. 얼마나 더 진한 표현을 해야 따라갑니까? 내가 진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 말할 때 뭐냐, 진짜 이렇게 말할까? 계속 진짜 넣는 사람 있잖아요. 진짜 저 사람이 가짜를 봤나? 아니 말할 때 보면 진짜는 예수님도 지시로 그랬다고 말해요. 그 예수님이 진실을 두 번 넣을 때가 있고 한 번 넣을 때가 있어요. 그 진실을 두 번 넣을 때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은 중요하게 안 느껴도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할 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예수님이 다 끝낸 것. 믿는다는 게 뭐예요? 걱정하지 말자. 이거 다 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자꾸 불신앙이 나오면 다 끝냈다.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믿자. 예수님이 다 끝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믿자. 나는 거기서 죽었다. 믿자.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 2장 20절을 갖다가 이번 주간에 많이 양성했어요. 내가 죽자. 나는 그래서 함께 죽었다. 내가 5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거기다 내 이름을 탁 넣어가지고 막 너무 자주 나오니까 내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가 살게. 내 속에서 자꾸 내가 나와요. 막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저렇게 하면 좋을 거야, 나한테 이익일 것이다. 저 인간은 왜 이러는가 막 이게 나와요. 그게 체질입니다. 말씀 잡으세요. 이 대전도자 바울, 온갖 철학을 다한 헬라를 능통하게 했고 로마의 힘을 끌어갖고 가진 것은 누구에게도 빠질 것이 없는 이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뒤졌나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랬잖아요.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우리가 막 그래 조금 유목사님이 여러분을 불렀다고 해요. 가만 이러면서 가요. 여러분 사진 찍는 거 보니까 이러면서 막 사진을 찍더라. 그런데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면 이게 문제입니까 이게?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난 함께 한다. 주님이 함께 있다. 말씀 잡으시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놓치면 또 나야. 내 이익이야. 내 목적이야.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성공해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데가 성공하면 뭐합니까? 멀지 않아 나타나는데 그래. 나는 지옥의 삶을 살았구나. 이게 나타나.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양을 위하여 생명 건 목자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인생은 많이 가져도 배워도 먹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된다면, 하나님이 없게 된다면 다 필요 없게 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이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면 그걸 버리라.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항상 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없는데 내 삶이 풍요감이 없다. 그건 마귀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덜컥 하고 걸리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만난 거잖아요. 내가 막 능력 있으니까 그리스도 만난 게 아니에요. 대통령 만나려면 능력 있으면 됩니다. 뭐 잘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뭐 능력 있고 잘한다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은혜 아래 살아야 돼요. 은혜 아래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데 한없이 하나 주시는 날마다의 은혜예요. 이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살 수가 있어요. 날마다 은혜. 하나님 오늘 또 이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또 오늘 나에게 이것을 이렇게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이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라니까요. 아니 그거 뭐 맨날 그냥 꼬질꼬질하게만 맨날 같이 살아서 합니까? 내가 알아서 하지. 네? 한두에 믿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이었어요. 이 사단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목자의 말씀을 증거로 붙잡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많은 증거를 주고 있어요. 내가 겪은 것은 아니지만 많은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낸다고 하는 증거가 여기저기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천사를 보낸다. 히스기야가 곤란하게 됐어요. 우리는 이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공격해 왔습니다. 무려 18만 5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희 아수르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히스기야는 잠깐 당황했었는데 결국은 그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총장이 되게 했다.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기 전에 이 말씀 붙잡으면 돼요.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신다. 약속으로 잡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를 갖다 사형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앞에는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어. 그러니까 지금 온 성도들이 야고보가 죽었는데 순교당했는데 이제 베드로마저 우리 수석 수제자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래가지고 이 성도들이 문을 다 걸어잠그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옥문을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럴 리가 없다. 문도 안 열어서 처음에는 이건 그럴 리가 없다. 진짜 하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러면 그 천사가 베드로 모습을 하고 왔나 보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기도하면서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데 천사를 보낸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살아나고 전도자가 되잖아요. 또 바울이 죄수가 돼가지고 저 로마를 향하여서 가게 되죠. 그런데 배가 뒤집힐 지경에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확실한 게 있었어요. 뭐냐?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로마에 가서 증거할 것이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는 그런 말씀을 안 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바울에게는 했는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안 했습니다. 아니요, 이 성경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돼요. 바울에게 했던 약속이 나에게도 하시는 약속이 되면 돼요. 그랬을 때에 바로 이 바울이 거기에서 자기만 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전부 살리는, 이 사람들이 너무 죽게 되고 당황하니까 자기네 지금 시장 가는 모든 돈 물건들 다 바다에 던졌다니까요. 이게 바로 불신자의 삶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재앙을 만나면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계속 각인시키고 그거 붙잡고 있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일으켜요. 근데 사건인데 언약 잡은 사람에게는 사건이 아니고 기회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회의 축복이다 이렇게 보는데, 언약이 없이 그냥 잘 될 줄만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오거나 사건이 생기면 그냥 같이 넘어져 버려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잡으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반드시 이런저런 증거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증거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는 문제인데 나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요셉의 형들이 10명이 저 노예로 팔려갖고 요셉이 집에 혼자 남았다고 생각해요. 아마 그 10명이 다 죽었을 거예요. 도망가는 놈, 다른 사람을 죽이는 놈, 막 싸우는 놈, 너 때문에 그런다, 이 자식아, 네가 내가 그러니까 그랬지 않냐, 그럴 거 아닙니까? 요셉이가 이거 구덩이 가서 보니까 르벤이 가서 꺼내려고 보니까 없어요. 그렇게 뭐라고 했어요? 큰일 났다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다 나가면서 막 원망하잖아요. 그게 말씀 없는, 약속 없는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기도하면은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기도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이 눈이 없으면은 아무리 기도해도 그 다음 것을 못 보고 잘 될 줄 알고 목성 공양 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그냥. 하나님 우리가 막 이렇게 하려고 잘 되게 해주옵소서. 안 되네? 갑니다. 이래가지고는 진짜 응답을 못 받아요. 그런 경우가 많다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면은 뭔가 막 금방 내 좋아질 줄 알고 막 금방 내 나한테 유익이 올 줄 알고, 그게 아니라니까. 약속대로 된단 말이에요. 언약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똑바로 봐야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못 보는 사건, 문제 속에서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인도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 놓고 보면은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읽고 그걸 기록하고, 사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 이것은 왕이 되기 직전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쓴 말씀인데 이게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완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딱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좋은 일이 바로 뭐냐?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람이 복음에 뿌리가 없다면 어떻게 했어요? 아니, 나를 왕되게 한다니, 왕되기 전에 내가 죽겠습니다 지금. 그 왕되기 전에 죽겠어. 지금 골리앗 앞에 가서서 지금 싸워야 돼. 아이고, 골리앗은 3m 그냥 다윗은 조그만한데, 내가 저 앞에 갖다 놔 맞아 죽겠다. 그러고 또 이 사울왕이 막 10번 넘게 다윗을 죽이려고 막 들고잖아요. 밥 먹다 칼 던지기도 하고, 자객을 보내기도 하고, 자기 딸하고 결혼시켜놓고 자객을 보내기도 하고. 나 다윗은 그걸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잡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불변할 수 없는 약속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절대로 내가 망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에 그 형들이 모르는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복음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는 전혀 받을 수 없는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은 내가 원하는 데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모르게 돼요. 왜? 잘 되냐? 안 된다니까? 좋은 일만이냐? 아니라니까?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 사람한테만 주시고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믿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믿어야 돼요. 무엇을? 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골리앗은 창과 칼을 믿고 나왔죠. 저 한 번이면 저건 죽는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그래, 너를 비롯하여서 모든 사람은 칼과 창으로 이긴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다. 이걸 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저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한다.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다. 다 이루었다고 선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이 결론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따라갈 때 현장에서 선한 목자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히브리서 13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왜 큰 목자라고 하느냐? 우리의 모두의 목자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면은 그 가정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될 양무리가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에 가면은 또 이 양무리가 있어요. 또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와 또 하는 기관을 돌아보면 양무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직분을 줬는데도 그 양무리를 갖다가 안 치면은 안 된다니까요. 작건 목자는 뭡니까? 자기 이익이 오는 것만 챙기는 그런 목자는 자기 손에 가면 도망간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진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지. 이 복음을 전하니까 당장에 나에게 이익이 온다. 그럼 누가 못해요? 응? 여러분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한 달에 2,000만원씩 제가 줄게. 그러면은 응? 눈이 막 이렇게 보이죠. 돈 안 준다니까 아무도 안 해. 그렇잖아요. 왜 직장 갑니까? 월급 받아요. 월급 안 줘보세요. 다 5권 이상이 돼가지고 옷 다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정말로 어디 가든지 작은 목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양무리를 치되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를 기다리면서 여러분이 양무리를 쳐야 돼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줬잖아요. 말씀을 줬잖아요. 이걸 가지고 저 양들을 살려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자꾸 큰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걸 모른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자연인 상태에서 살아야 돼요. 불신자가 살아야 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라. 그리하면 그 모든 건 내가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주는 것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도 우리가 사는 현장에서 작은 목자로서 큰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